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5번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삶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참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생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요. 둘째는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요. 세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넷째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인내심이며, 5번째는 이웃을 돕는 자비심이고, 6번째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만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하지 않게 화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재앙을 만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는 화재 때문에 아무 관계없이 가까이 산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나도 함께 재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상대방이 달려와서 내 차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잠잘 때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람 나라의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엘리사가 다 알고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게하시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눈이 열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유진 오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았지만 15세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유명한 영국 노벨 문학 수상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 산 이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하나님 없이 산 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상실감에 젖어서 사막을 홀로 걷는 것처럼 인생을 고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도덕적인 무감각, 사치향락 풍조에 만연하고 제약의식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 장난삼아 사람을 죽이는 인형 경시 풍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보호대상 장치가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지키신다고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주의 고와 같이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를 지키시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우상을 섬겼고 물질을 섬겨왔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섬긴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보호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누가 말할 천국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는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간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자식이 몇이냐, 혹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부동산이 얼마 있느냐, 그걸 계산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질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책임져 줬단 말이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병은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범죄했지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병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악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를 죄로 알면서도 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은 마치 사회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이지요. 실제로 죄를 짓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고 망한다는 말이지요. 범죄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차지함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죄함을 얻습니다. 정죄하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정결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이란 말은 카다로스란 말입니다. 들어볼 말일 것입니다. 정케하신다는 말이지요. 구약에서 150회 정도 나오고 신약에서 28번 정도 나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다, 깨끗하게 했다, 신실하다, 불순한 것이 없어졌다.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같이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 믿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뭡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절망이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 고난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구할 때가 있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사정 아뢰오고 간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